우리는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이 뭐죠? 자, 사랑으로 하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 되죠. 그럼 사랑이 뭡니까? 자, 사랑이 뭘까요?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이 뭔지 알아야지 할 거 아닙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난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이 이거라고 생각한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몰라요? 아니, 뭘 알아야지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랑이 뭡니까? 알아도 얘기 안 하시는 줄 알아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요. 맞느냐 틀리느냐 아니라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냥.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하면 틀리면 어떡하지? 창피한데. 틀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걸 생각해서 말을 못 하는데요. 사랑 아실 겁니다. 사랑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은 사랑에 대해 이 성경 전체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솔직히 사랑이 뭐냐라고 묻고 대답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왜 이 성경을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잠언 15장 15장이 아니라 잠언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언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해요? 가리우느니라. 이런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에도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보시죠. 야고보서 아닌가? 야고보서가 아니라 이게 베드로전서. 네, 베드로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했잖아요.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다 덮어주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도말했다고 그랬잖아요. 도말. 덮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주느니라.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모든 허물을 다 가려주고 다 덮어줍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성경에 사랑에 이런저런 많은 말이 있는데 가장 정확한 말은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죠?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게 뭐예요? 허다한 허물을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덮는 게 아니라 들춥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벌써 이미 그 위치를 떠난 겁니다. 사탄에게 미혹된 거예요. 누가 들추라고 그랬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는 허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죄를 안 지면은 좋은데 죄를 안 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덮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은 그랬는데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러면 그보다 더 상위의 법 사랑하라. 덮어줘라. 덮어줘라. 왜냐하면 덮어주면 안 보이잖아요. 덮어주면 도말하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요.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덮어주지 않는 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을 보시죠. 창세기 9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였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노아라는 사람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노아 은혜 입은 사람 맞죠? 구원받은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의로운 완전한 노아가 술을 마시고 벌거벗었고 장막에서 잠이 들었어요. 벌거벗었습니다. 자기 수치를 다 드러냈습니다. 수치를 드러낸 것은 노아죠. 노아가 수치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어요? 함이 봤잖아요, 아들이. 함이 보고 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습니다. 뭐라고 고했을까요? 들어가 봐봐. 아버지 벌거벗었어. 가봐.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옷을 취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안 봤잖아요. 허물을 가리워줬잖아요. 그죠? 덮어줬잖아요. 수치를 덮어줬잖아요. 자, 수치는 누가 갖고 있었어요? 수치는 누가 보여줬어요? 노아가 수치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받았어요? 함이 받았어요. 왜 그랬죠? 여러분들, 우린 누구나 수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문제는 그 수치를 보고 가리워주지 않은 함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함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사실 노아가 저주를 받았어야 되잖아요. 너 왜 수치를 갖고서 보여줬냐? 너 왜 그런 수치를 술 먹고서 하체를 다 드러내고 수치를 보여줬냐? 이놈아, 나쁜 놈아. 노아가 저주를 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노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치를 가리워주지 않은 함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우리들은 지금도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체는 그것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보다 문제를 준 것보다 사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덮어주면 돼요. 가려주면 됩니다.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상대방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덮어주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문제입니다.